우리가 읽은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겜에서 사는 첩의 아들 서자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이복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뼈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시대는 아직 왕이 없습니다. 왕이라고 부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 세겜 사람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제넘은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나서 왕이 됐지만 그도 3년이 지난 후 어느 전쟁 중에 여인의 맷돌에 맞아 죽게 되는 허망한 죽음으로 인생을 끝맺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형제들을 다 죽이고 나서 어렵게 왕이 되었지만 자기를 왕으로 추대했던 그 사람들에게 3년이 지난 뒤에 죽임을 당했다. 그것도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었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참 비극적인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비극적인 인생은 어쩌면 예견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세운 사사였지만 그의 마지막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의 곁에서 그를 통해 역사하셨지만 기드온의 마지막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모습이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자 미디안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때 기드온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여러분의 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참 훌륭한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잘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이야기를 한 후에, 즉 왕의 자리를 고사한 후에 그의 모습이, 그의 질문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라 그랬는가? 내가 왕이 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나에게 금을 좀 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왕으로 삼기를 원한다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을 좀 내게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사기 8장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청한 금 귀걸이와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왕이 되는 것을 고사한 후에 기드온은 그들에게 금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존중한다면 내게 당신들의 금부치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 고향에 두었다고 합니다. 저는 기드온이 이 말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나의 아들 역시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 너무나 귀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이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까지였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그때 그가 내게 좀 금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것일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이 몰락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말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을 잘 넘기면 좋았을 것인데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하고 말에 실수가 있는 거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오점을 찍기도 하고 스스로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거기서 참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실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금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무엇을 만들었는가? 에봇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봇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일면 조끼와 같은 것이었어요. 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입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이것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이건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는데 그리고 에봇을 만든 후에 그 에봇을 어디에 두었는가? 원래 에봇은 법궤가 있는 실로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회막, 즉 법궤는 실로에 안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다면 그 에봇이 있어야 될 장소는
마땅히 실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에봇을 만들고 나서 실로로 그것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던 고향 오브라에 두었다는 겁니다. 아마 자기의 집 고향에 두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기도원이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왜 자기의 집에 두었을까? 그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어렴풋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은 겉으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속은 그렇지 않았던 것만 같은 거예요.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머무르고 싶었던 거죠. 자기의 자리를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에봇을 만듭니다. 금으로 만듭니다. 제사장만 입을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 만들게 되고 또한 그것을 실로의 법궤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 고향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원이 말은 잘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싶었던, 이스라엘 위에 있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했던 거죠. 기도원이 그랬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야 됐으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야만 됐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봇을 음란하게 우상처럼 섬겼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갔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는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이끌고 갔던,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게 했던 장본인이 돼버린 것이에요. 기드온이 말년에 큰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그것이 그에게 올무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하다가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전 우리들이 처음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미체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미체교회가 처음도 좋고 지금도 좋지만 저는 미체교회가 끝까지 좋은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교회로, 아니 우리 미체교회 성도들도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 이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그런데 그의 모습이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인물이 되는 겁니다. 기드온은 죽었지만 그 뒤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더 악한 길로 몰고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극적인 삶을 살아간 아비멜렉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타산지석이 되기를 바라요. 훌륭한 사사를 통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묻어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귀한 삶의 교훈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같이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교훈이 되고 가르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비멜렉과 같이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요,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우리 인생을 비극적으로 만든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면요, 사람 때문에 망하게 되고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 오늘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이제 묵상해 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기드온이 죽자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을 찾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세겜은 아비멜렉의 고향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 사람들을 찾아간 거예요. 혈연과 지연을 이용하려고 한 것이죠. 성경은 그가 자기 고향 세겜으로 가서 온 가족에게 말하여 청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다스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2절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나오죠.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같은 동네에서 같이 자란 사람이니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내가 동네 사람이 같이 자란 사람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지 않냐? 게다가 나는 여러분의 가족이다, 고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형태는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사는 곳에 다 똑같이 이렇게 혈연과 지연을 이용해서 자기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죠. 혈연을 의지하기도 하고 지역색을 조정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동서고금에 다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인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연을 의지하는 것, 사람을 바라보는 것, 지역색을 조장해가지고 땅을 나누는 것, 사람을 동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 반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누는 길이 아니라 통합하는 길인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맞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이 비극적으로 끝맺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게 맡겨진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비멜렉의 이복 형제들은 모두 죽일 때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한 명 있으니 그가 요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 한 사람만큼은 요행히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가 숨어 있을 때에 아비멜렉이 이복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됐다는 소문이 들리자 요담이 그리심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배웠는데 그리심 산이 어딘가 세겜의 남쪽에 있었어요. 세겜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에벨산,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었어요. 요담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을 내려다보면서 세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이 8절부터의 내용이에요. 11절까지 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일종의 비유죠. 예화예요. 요담이 이야기를 들어서 세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하루는 나무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감람나무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이르기를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자 감람나무가 이를 거절합니다. 감람나무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일 것인데 어찌 내가 이 사명을 버리고 너희들 앞에서 우쭐댈 수 있겠느냐. 이게 요담의 말에 뼈가 있는 거죠. 감람나무가 거절하게 되자 나무들은 다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청한 거예요. 그러자 무화과 나무도 동일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간 것이 우리가 다시 읽진 않았지만 포도나무였어요. 그런데 포도나무도 거절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청에 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거절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예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아주 흔하게 보일 수 있는 나무입니다. 특히 이 올리브 나무의 특징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올리브 열매는 우리가 잘 먹는 음식으로 쓰이고 있어요. 식용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의약품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미용 재료로도 쓰는 것이 올리브 열매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올리브 나무는 목재가 단단하여서 당시에는요 성전의 기구와 목기들을 만드는 데 쓰였어요. 건축 자재로도 많이 쓰인 것이 올리브 나무인 거예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익숙해지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결국 본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는데 그 은혜가 지속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일.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이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에 감사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원래 그런 것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자기 권리인 줄 안다고?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호의였어요. 내게 베풀어 주신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호의가 계속되니까는 당연한 것, 내 권리인 줄 착각하게 된다는 것 아닐까요? 우리도 조심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변질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 말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요, 범사에 작은 일에도 끊임없이 감사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잊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건강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가 누리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되자 평범했던, 겸손했던 사울의 모습은 사라지고 어느덧 정말 이스라엘의 왕, 많은 말을 두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많은 여자를 거느린 그냥 왕이 되었던 거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차라리 그가 왕이 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실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내게 맡겨진 본분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본분을 망각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매우 엄중히 지적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시작.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우리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며 내가 그것 이상의 것들을, 내가 가진 것 이상의 것들을 과신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한 것,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영은 가운데가 텅 빈 거예요. 겉은 화려할지는 모르지만 그 속이 텅 빈 것, 그것을 우리는 허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요, 내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분수에 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허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내 안은 텅 비어있는데 많이 가졌다고, 많이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그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텅 비어있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많이 가졌다고 착각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릴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허락했는지를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분을 잊어버리고 분수에 과하며 살아가는 것, 허영으로 가득 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가시나무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게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자 가시나무가 기다렸다는 듯이 수락하며 오히려 사람들을 자기 가시 안으로 모았다고 합니다. 가시나무에 가까이 가 보아도 가시나무에는 열매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새 나무 모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가는 나무이지만 가시나무는 과실을 맺는 나무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늘 생산적인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당부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아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도요, 일을 맡겨놓으면요 일만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를 맡기면 여러 가지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왜? 우리 주변에도 일을 하라고 시켰더니 오히려 일만 만드는 사람들. 오늘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일만 만드는 자들이다. 오히려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수고하며 자기가 먹을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내가 돌아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건 날마다 생산적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과 그 반대의 것, 열매를 맺지 않는 것, 날마다 말만 만드는 것은 마치 저울의 추화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고 열매를 맺게 되면은 이 저울추는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또 하나는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거하며 일만 만들어내며 자기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다시 이것이 기울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줄다리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내 인생을 당기면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욕심을 이끌어오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쫓으면 성령의 일을 쫓아가지 않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문을 망각하게 되는 일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오늘도. 아니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인가?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사람인가? 깎아내리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며 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며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 건강해질 것이고요, 더 깨어있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열매들을 맺혀지기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나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봐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세겜이에요. 세겜. 우리 수요일날 세겜에 대해서 배웠죠. 세겜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세겜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약속할 땅으로 가라, 그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장 먼저 도달한 곳이 세겜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세겜으로 모아서 세겜에서 언약갱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한 평도 받지 못합니다. 그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언제 완성되는가? 여호수아 때 완성되는 거죠. 그러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세겜에 가서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단 위에서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이 세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영적인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리가 세겜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세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처참한 사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처참한 비극이 그 약속의 땅,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던 그 세겜의 땅에서 너무나 처참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뭔가 이야기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기드온도 처음에는 좋았지만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채 비극적인 삶으로, 아비멜렉도 그리고 세겜도 그 은혜의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데 그 세겜이 하나님의 제단으로서 끝까지 거룩한 성소가 되어만 됐는데
그 세겜의 땅이 처참한 사륙의 장소로 변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처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그 첫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귀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을 비극으로 몰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요, 사람 때문에 망하게 되고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감람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자기의 본분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맡겨진 자리에서 여러분의 본분을 잘 지켜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친다면 어둠이 틈탈 자리가 없을 겁니다.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틈이 없을 거예요.